네, 유대인의 예화에 보면은 굴뚝 청소하는 두 아이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굴뚝 청소하는 두 아이의 예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두 소년이 굴뚝을 청소하러 갔어요. 나는 이 집 청소를 할 테니까 넌 저 집 청소하러 가. 그렇게 가가지고 두 소년은 굴뚝 청소 끝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한 친구의 얼굴은 하얘요. 그런데 한 친구의 얼굴은 새까맣니다. 굴뚝을 청소했으니까요. 누가 세수를 하러 갔을까요? 하얀 애가? 까만 애가? 누가 청소를 했을까요? 까만 애가 청소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하얀 애? 하얀 애가 세수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얀 애가 그 까만 애 얼굴을 보고서 내 얼굴도 까말 거야 생각을 하고 갔을 거야. 까만 애가 얼굴을 씻으러 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얀 애가 알려줬으니까 아마 까만 애가 세수하러 갔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굴뚝 청소를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둘 중에 한 사람은 하얗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까말 수가 있을까요? 둘 다 까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착각.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 가운데 어쩌면은 많은 것들이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그 착각의 이유, 왜 그런 착각이 발생할까요? 왜 그런 착각이 나한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 착각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착각은 나에게 주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해.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잘못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라는 부분에 있어서 착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 부부가 법정에서 이제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왔어요. 이제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을 꽝 치고 나왔습니다. 도장을 꽝 치고 나와서 이제 그동안 서운했던 말을 막 이제 서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킨 먹다가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매번 당신한테 양보했어. 당신은 근데 그것도 몰랐지? 그러자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닭다리보다 닭날개를 더 좋아하거든요. 나는 맨날 닭날개가 먹고 싶었는데 당신이 맨날 닭다리만 주고 닭날개는 뺏어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건가? 어째서 이 두 부부는 이혼을 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생각할 때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갈라서게 됐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닭날개를 포기하고 희생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닭다리를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모습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잘못된 방향에서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착각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니 나는 훌륭한 신앙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매 주일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 속에서 가지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가장 상처받기 쉬운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허탈감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바로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매우 나쁜 왕, 사악한 왕, 하나님을 떠난 왕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쓰임받은 왕, 매우 바람직한 왕, 신앙의 롤모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매우 평판이 안 좋고 나쁜 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과의 그 행적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나름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일방적으로 막 꾸짖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어째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꾸짖고 있을까요? 어째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사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 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이 스토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 이걸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내리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싫어요 하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나가요. 아말렉을 향해 진군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쳐라.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말렉에 가서 너가 거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라. 글쎄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어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의 믿음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착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멀리서 사울을 향해 다가옵니다. 전쟁을 끝내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 막 와요. 기세 등등하게 왔겠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자 사무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렀으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또한 좋다고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닭다리를 좋아했던 그 남편의 이야기처럼요. 내가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내 아내도 닭다리를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들, 나와 내 백성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들, 백성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서 양과 염소, 좋게 보이는 양과 염소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착각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결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굳이 아말렉 족속이 키우던 양들과 소들 다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리한 군대의 전리품으로 삼아서 군의 사기를 울리는데 필요한 데 쓰면 되지 않을까요?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근데 하나님께 또한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나는 가져왔습니다라고 기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째서 사무엘이 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째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항의를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백성이 마땅히 멸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다 멸했어요. 멸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남겨놔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기특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재물까지 잘 챙겨왔는데 참으로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사무엘의 책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임무를 잘 해결했고 더욱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게 책망입니다. 나름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생각이 사울의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 그는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좋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달랐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은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었지만 요나가 보기에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저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요. 요나는 다른 데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그가 자기가 좋다라고 여기는 곳, 그가 옳다라고 여기는 곳으로 향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믿음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이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가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 가운데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 왕에게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르기를 사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다시 한번 21절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21절에서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제물을 남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울은 15장 30절에서 이르기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는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라고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내 백성들의 왕이에요. 나는 내 백성들의 왕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았고 용서를 빌었고 그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비록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이며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죄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 언제나 실수 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실수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여줘요.
다윗의 실수 가운데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밧세바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이에요. 큰일이죠.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책망받는 것보다 더 심한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다윗이 나단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면서 당신의 하나님만 또 찾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진심으로 죽이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회개하며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과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의 그 믿음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기에 나는 당신의 하나님께 변명할 뿐입니다. 마치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잘못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함으로써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핑계하며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붙드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의 그 착각 사이에서 함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그 교만의 싸움에서는 그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르기를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이방신들처럼 제사를 하는 분,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처럼 제사를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거나 너는 나에게 반드시 제사를 해, 너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저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떠드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런 가치 없는 우상으로 하락시키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